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아멘. 검수완박 때문에 참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든 야든 제일 많이 들먹거리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국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그래요.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의롭다는 거죠. 난리입니다.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국민을 생각했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팔아먹는 거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검사들은 다 어차피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게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기름값 몇십 원 더 싼 곳 없나 돌아다니고 그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특권층들은 돈의 씀씀이서부터 그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저도 또 저희 사모도 아이들 문제로 참 경찰서에 가서 조소받고 또 참 이런저런 경험을 다 했는데 경찰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서 검찰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또 뭔가 부족하면 또 경찰더러. 굳은 일들은 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박기 아주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보수든 진보든 자기들끼리 자리를 놓고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론을 등에 업고 서로 여론전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보면 말장난이에요. 속 시원하게 우리는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가 시원하겠어요? 웬만한 국민들도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우정치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속여요. 말잔치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내가 무슨 국민에게 언제 대통령에게 사랑 받아본 적이 있나요? 대통령에게 사랑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받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언어 안에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떤 의미가 생산되는 거예요. 네. 언어는 그냥 기호일 뿐입니다. 이 사회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모든 언어는 그래서 어떤 이 현대학자들은 일종의 유희고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 밖에 실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야 소통이 되고
언어가 없으면 암흑 세계와 같고 상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언어가 또 다른 상상과 환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자체가 계급이 있어요. 차별이 있습니다. 그 언어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살인 사건 중에 뭐 노래방 살인 사건인가, 근데 이 언어가 외국 사람하고 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어플 통역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누나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집 여자로 알아, 뭐 이렇게 오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살인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어는요 이미 그것이 이념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래서 피지계 계급과 지배 계급이 항상 언어로 말장난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힘 있는 자들이 언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상황과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단어, 좋은 말을 막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욥기서 4장부터는 욥기서 3장은 이제 욥이 한탄하는 내용이고 4장부터는 욥이 고난받는 사건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긴 토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이 첫 번째 여정입니다. 이 토론 과정에는 언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언어가 갖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은 욥을 돕는다고 왔지만은 본의 아니게 욥이 언어의 폭력을 받고 친구들도 언어 자체에 휘둘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 언어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어의 진실한 마음을 담는다고 해도 그 언어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이론이나 원리가 들어가는 것은요, 사람들을 더욱더 잘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말에 붙들려서 말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막 말에 휘둘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고난 당하는 사람 앞에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난 상태에서, 그리고 잿바닥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그래서 드디어 욥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욥기서 3장 3절에 보면은, 야,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정말 멸망하였었더라면, 그리고 산의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이 멸망의 밤이었더라면, 그날이 4절에 보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빛이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에 보면 어둠과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7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 사랑의 소리가 나지 않았었더라면, 또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은 채로 나오지 아니하는고. 어째요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 거예요.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해서 12절에 그 엄마의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내가 어찌해서 엄마 젖을 빨았던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회의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잘못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사장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의 충고는요 아주 전통적이고 건전하고 성경적이에요. 엘리바스는 자기 인생 경험과 자기의 신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으로 지금 욥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욥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오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원인을 알고 빨리 공경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의미도 건져내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말로 키우나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희생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의 번드름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삶, 그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장은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그는 삶에 연륜이 있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좋은 말들을 하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욥이 당하는 이 고통에서 아무도 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욥과 함께 똑같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욥을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나병 환자들을 전도하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상처에다가 나병균을 문질러서 자기도 나병에 걸려요. 그러기 전에는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욥과 똑같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욥을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그런 석학들이 막 이런저런 해석들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심면은 심리학자들까지 나와서 막 푸틴을 분석합니다. 정리를 잘 시켜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해석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차라리 미국처럼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국경에 가서 난민들에게 진짜 뭐 음식이라도 퍼주고 자원봉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학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지? 막 해석은 안 되고 뭐 알 수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오히려 뭐 더 강해져서 견뎌낼 수 있지만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더 많이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막 그 이 미사일을 쏘면서 그 막 민간인들을 죽이면서요, 이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눈을 감는 거예요.
뭐 미국이 뭐 어떤 뭐 미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약자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뭐 이 전쟁에 미국이 이익을 보고 뭐 러시아는 고립되고 유럽은 뭐 더 연합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거보다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인과응보의 기계적인 원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풀리지 않아요. 참 너무 복잡해요. 6절 7절에 보면은요.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느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또 8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정확한 자연 법칙, 보편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그래요. 내 생각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냐.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들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식의 문제는 너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폭력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 언어의 유의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것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2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자신은 무슨 초자연 계시의 수령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가만히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내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쭈뼛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영이 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해 분별을 못했어요.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17절에서 21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평범해. 그 정도의 말을 하는데 그런 의식적인 절차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17절 1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를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정말 멋있잖아요. 얼마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벌레와 같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이 말잔치와 지식으로 또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과 체험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단순한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은 신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대법도 생기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끌고 다니는 강아지라고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때리고 그래도 걸리잖아요.
신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아프니까. 아프면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욥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가장 동정심이 많고 연장자고 인생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 말했던 그 조언은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세계관은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틀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욥을 공감하려면요, 일주일 정도 욥과 같이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여러분 결혼하고선요, 서로 부부를 이해하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몰라요. 분석으로요, 사람들을 치료할 때요,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든 동료의 싸움이든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응?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는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이 공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바라면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조금 자녀를 공감하죠.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없어, 주님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난받는 나를 내 자신이 가장 깊게 공감해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공감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종종 이런 이야기 돼요. 우리 설교를 해도 안 돼. 변하지 않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설교로는 안 됩니다. 설교로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주님은 복음서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러 온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잖아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온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녀의 지친 삶을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많은 기독교적인 언어나 자신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듯한 그러한 교리를 갖고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리, 교리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허구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철저하게 고난으로 인해서 소외될 수 있고, 또 우리 절망한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요, 이성적으로는 결코 해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초월합니다, 이성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100% 해석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그럽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음하는 것밖에. 그러나 엘리바스와 친구는 그 고난의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빨리 찾아서 욥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회개해. 너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죄라는 등식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언어의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휘둘립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고난에 대한 철학과 고난을 피할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는 자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들과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해석하는 것보다 옆에 있어주고 도망가지 않고 몇 년이고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욥을 지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꺼내주고 싶어서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오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와 궁극적 임무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어떤 말이든지 뭐든지 어떤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도와주려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고 들어주는 것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욥이 재난 가운데 떨어졌는데 7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는 급해서 침묵하는 하나님을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요?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신음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을 쏟아내고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요. 아니면 점쟁이한테도 찾아가요. 해석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하신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 그분이 나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시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매일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빨리 알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잔치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음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